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들을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의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리고 은총의 선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임금이 되고 수많은 박해와 억울한 모함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래서 너그럽고 넉넉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되고 왕권을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이방인들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하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떠돌고 또 나그네로 살고 박해받으며 살고 전쟁의
위험 속에 살 때 그는 매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안정된 국가의 임금이 되었다는 다윗은 대낮에 성 안에서 잠을 자고 또 잠이 덜 깬 그 얼굴과 그 눈으로 산책을 하다가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는 과정에서 그 여인의 남편,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아주 교묘하게 살해하고 그 여인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너그럽게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던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시고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에게 한마디 변명 없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후일 시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절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집니다. 다윗 임금은 이제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부하 장수들이 훈련되어서 보내는 곳마다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피난 시절부터 떠돌이 시절부터 가장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요압이 암몬 자손의 성읍 라빠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읍을 거의 다 점령해서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 요압은 임금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제 다 됐습니다. 국기만 꽂으면 되는데 내가 이 전쟁을 마무리하면 내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까 봐 내가 조심스럽게 임금님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다 싸워 이겨놓은 싸움에 다윗은 가서 깃발만 꽂고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읍을 점령하여 그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참 충성스러운 부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부하를 살해하고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에 추악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저렇게 좋은 부하를 주셨을까요? 다윗의 소행으로 치면 죽어도 마땅하고 전쟁에 계속 패배하고 나라의 국력이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쳐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부하를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의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충고나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기름 부어 임금으로 세우실 때 나는 영원히 너와의 약속을 바꾸지 않겠다. 네가 어떻게 해도 나는 네 손을 잡아주겠다. 사무엘하 7장
7절, 8절, 10절, 11절 보면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위대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아무리 못난 자식이고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내 아들, 내 딸 끌어안고 감싸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록 임금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내 백성, 그리고 그 내 백성을 위하여 너의 잘못을 회개하니 용서해 준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잘못할 때처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으리라.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도덕적인 우월함이나 용맹스럽거나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분량이 달라서요. 그들이 다른 것은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 부하의 아내를 취한 후에 그 들에서 온 들사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숨기거나 노여워하거나 제왕의 위험으로 후퇴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라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살던 모든 백성들을 일꾼을 삼아서 천한 허들의 일을 시키는 하인들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번영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은혜의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믿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깨달을 때 미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과 철저하게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미루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